당부하시는 말씀과 우리에게 제안하는 말씀을 오늘은 열왕기하 2장 18절부터 22절 말씀을 통해서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그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라.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아멘. 작년 2019년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교훈들이 있습니다. 새벽 예배의 마지막 말씀, 송구 영신 예배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당부하신 교훈들 중에서 당부라는 말은 신신당부, 여러 번 되풀이하여서 간곡하게 하는 부탁을 말합니다. 다시 한번 잘 기억하시라는 의미에서 먼저 새벽 기도에 주셨던 말씀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새벽 기도에 사사기 12장 8절부터 15절까지를 읽으면서 저희 모두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이름 없는 세 사사가 나옵니다. 입산, 엘론, 압돈이라는 사사가 나옵니다. 이 12장 8절부터 15절에 이 세 사사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세 사사의 모습은 우리들에게 세 가지의 도전을 줍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누구나 그의 삶의 발자취의 기록인 이력서를 갖게 마련입니다. 세 명의 사사들이 활동했던 시기의 이스라엘은 태평성대였습니다. 25년간 말입니다. 그때 이 세 사사들의 활동을 보면 자녀들을 결혼시키고 자녀들을 관리하고 자기의 자녀들과 손자들이 높은 관직에 올라가는 것을 보는 것이 이 사사들 사역의 전부인 삶을 살았습니다. 이 세 사사의 삶은 매우 부끄러운 이력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사람의 이력서가 나옵니다. 그 인물 중에 길게 기록된 인물로는 모세가 가장 많이 길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모세와 다윗 왕, 아브라함과 요셉이 아주 길게 그 이력서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들은 그만큼 우리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줄 수 있기에 많은 기록들을 이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대한 인물이지만 에녹은 아주 짧게 그의 인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녹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기에 죽음을 보지 않고 올리워간 인물입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이름들입니다. 모세, 다윗, 그리고 아브라함, 요셉.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리워졌는데 오늘 또 나눌 한 인물이 있습니다. 엘리야라는 인물은 죽음을 보지 않고 불수레와 불말을 타고 하늘로 올리웠던 인물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가 얼마만큼 오래 살았느냐, 많은 이력을 기록해 놓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어떻게 살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에게는 아름다운 이력이 있는 반면 부끄러운 이력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름다운 이력을 기록했습니까? 아니면 지난해에 부끄러운 이력을 기록했습니까? 평화의 시기에는 헌신의 기록들을 남겨야만 합니다. 이 세 사사는 평화의 시기에 자기 아들, 딸,
자기 가족들만을 위한 삶을 살았습니다. 평화의 시기는 은혜와 축복의 때입니다. 이런 때에 헌신이나 충성이나 봉사,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랑을 베푸는 삶을 사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평화의 시기에 헌신이나 충성의 업적이 전혀 없다는 것은 참으로 아쉬운 삶입니다. 평화의 때에 충성과 헌신하지 아니하면 개인이나 그 공동체에 위기가 옵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은 평화의 때를 잘 활용했습니다. 다윗의 인생이 열이라고 한다면 9번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었던 삶입니다. 하나, 그가 왕으로서 모든 권력을 누릴 수 있을 그때에 평화의 때가 왔을 때 그는 여호와의 법궤를 생각하여 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려고 애를 썼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19년도를 되돌아보면서 2020년 여러분은 어떤 삶의 발자취를 기록하시렵니까? 2020년 시작하면서 여러분의 이력서를 어떻게 써내려 가야 될 것인지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송구영신 예배 때는 이스라엘의 지도자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 유언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여호수아는 유언 설교의 내용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노력 때문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임을 강조합니다. 그리고서 여호수아는 백성의 모든 지도자를 모아놓고 이렇게 한 문장으로 그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옆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여호수아는 자기 인생의 여정을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시므로 이 약속대로 아직 정복되지 않고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반드시 하나님이 쫓아내실 것이라는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사실을 가르쳤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겠습니다. 아멘. 여호수아의 고백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하나님은 신실하시기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겠습니다가 그들의 고백이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겠다는 것을 이 여호수아서 23장에서 세 가지 유언으로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 곁에서 광야에서의 삶을 잘 지켜보았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서 자기의 스승이요 자기의 지도자였던 모세의 종으로 살아가면서 모세라는 지도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않는 삶을 살았음을 그가 몸소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인생 좌우명을 자기 인생의 좌우명으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않는 삶을 살리라.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유언이었습니다. 두 번째 여호수아의 유언은 하나님만 사랑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리 쉽지 않습니다. 녹록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펜스, 울타리를 딱 쳐야 됩니다. 그리고 이 울타리 밖으로 한 발자국도 나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명령을 절대로 죽을 때까지 잊어버리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사랑하느냐? 하나님의 말씀 울타리 밖으로 결코 넘어가지 않는 것, 넘어가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마지막 유언을 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 이 가까이 하다라는 히브리어 바다크라는 단어는 바짝 밀착하다, 견고히 달아붙다, 본드와 같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 말씀에 부부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것, 그것이 다바크라는 단어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그렇게 이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것을 다바크라고 말을 합니다. 제가 1984년부터 목회를 배우면서 목회를 했으니까 목회한 적이 제법 오래되었습니다. 저라고 목회 생활을 하면서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산전, 수전, 공중전을 왜 안 겪었겠습니까? 수없는 어려움에 봉착했습니다. 저랑 함께 입학했던 많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제가 어려움을 당할 때 다른 목회자와 달랐던 점은 이것이었습니다. 제 주변에 있는 우리 가족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 집사님들, 장로님들이 저와 바짝 가까이 밀착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을 잘 극복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을 극복해내지 못하고 그 어려움에 집어져버린 사람들을 보면 서로가 가족끼리 바짝 밀착해 있지 않았고, 목회자와 교인들 간에 바짝 밀착해 있지 않을 때 그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어려움에 넘어가는 것을 수없이 많이 보았습니다. 여호수아의 유언을 잘 기억을 하셔야만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울타리 밖으로 나가지 말아야만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다바크해야 됩니다. 밀착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 이것이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과 우리들에게 교훈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희망찬 2020년도를 맞이했습니다. 2020년 새해 첫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엘리사 선지자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엘리사 선지자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7대 왕이 아합 왕입니다. 이 아합 왕과 그의 아내 이세벨은 역사 이래 가장 잔혹한 왕이었고 가장 흉측한 왕후였습니다. 이 아합과 이세벨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엘리야 선지자였습니다. 이 엘리야 선지자의 후계자가 엘리사 선지자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제가 엘리사 선지자에 대해서 함께 그 시대를 우리가 훑어보려고 합니다. 격동의 한 세대, 이 한 세대에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셨던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 이름이 엘리야라는 선지자였습니다. 엘리야는 말씀드렸듯이 세계 역사 가운데 가장 악한 왕 아합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지배하던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이 엘리야의 시대가 저무입니다. 엘리야가 불말이 이끄는 불병거에 실려 해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성천하였습니다. 이 광경을 함께 가던 엘리사가, 후계자 엘리사가 지켜봅니다.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엘리사가 후계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후계자 엘리사에게 무리가 찾아와서 이렇게 하소연을 합니다. 이 마을은 아름다우나 물이 좋지 못하여 열매들은 떨어지고 사람은 죽어가는 황폐한 마을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소연을 하는 겁니다. 이 말을 들은 엘리사 선지자는 바로 그들에게 새로운 그릇에 소금을 담아가지고 오게 한 후에 그들과 함께 물의 근원지로 함께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 물의 근원지에 소금을 던지라 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가 직접 물의 근원지에 소금을 던졌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먹지도 생명을 자라게도 못하던 죽음의 물이 단물로 변화되는 놀라운 생수의 근원이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마을이 여리고라는 마을이었습니다. 여리고라는 이름의 뜻은 원래 향기로운 마을, 종려나무가 우거진 마을이라는 이런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리고는 원래 향기가 나는 마을이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에서 나오는 그러한 향기가 넘치는 마을이 여리고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제일 먼저 점령했던 성이 무슨 성입니까?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여리고 성을 하루에 한 바퀴, 다음날 한 바퀴, 6가지 한 바퀴씩 돌다가 마지막 7째 날은 7바퀴를 돕니다. 그리고 나팔을 불면서 큰 소리로 외치기 시작했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저주합니다. 여리고성을 다시 건축하는 자는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그 저주 이후로 이 향기의 마을이 죽음의 마을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엘리사 선지자로 말미암아 그 죽음의 마을이 다시 종려나무의 성읍, 향기의 성으로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2020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의 현재의 삶의 터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혹시나 이전에 가졌던 그 첫사랑, 그 아직까지 간직하고 있습니까? 이전에 가졌던 그 풋풋한 신앙의 열정 아직까지 가지고 계십니까? 처음에 순수하게 그냥 말씀이면 순종하던 그러한 마음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의 심령에 굳은 살이 박혀서 이제는 그저 그렇지 그렇게 물에 문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를 생각해 보자라는 말입니다. 2020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의 삶의 터전이 이전에 향기나던 성 여리고가 저주로 말미암아 죽음의 터전이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순수한 마음이 없어지고 첫사랑이 없어지고 그냥 직분자로서 그냥 교회에 그저 그렇게 다니는 삶의 터전의 장소라고 한다면 이 시간부터 다시 회복되는 기적의 터전으로 만들어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죽음의 그 여리고가 이렇게 풍성한 샘이 솟는 여리고가 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생명이 살지 못하던 그 여리고가 생명을 탄생시키고 그 생명을 통해서 다른 사람과 함께 먹고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여리고로 만들어갈 수 있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기는 기적이 일어나야 할 시대입니다.
지금 이 시기는 죽음의 물이 생명을 살리는 물로 변화되는 기적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물이 변화되어야만 합니다. 썩은 물, 죽은 물이 변화되어야만 합니다. 물이 무엇입니까? 물은 생명체의 본질입니다. 모든 생명체는 물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엘리야 시대를 히브리어 직역 성경으로 번역해 보니까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함께 바람 부분 읽습니다. 물이 나빠서 그 땅이 유산을 시킵니다. 이것이 엘리사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물 때문에 그 땅이 유산되어 버립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물이 좋지 않아서 생물이 죽고 토산이 익기도 전에 떨어져서 우리가 그 토산을 먹을 수 없는 시대임을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세 번역에서는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물 때문에 사람이 죽거나 아기가 유산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과 제가 물 이야기만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생명을 죽이는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문화요, 이념이요, 자본주의요, 인본주의 등등이 오늘날 생명을 죽이는 죽음의 물입니다. 문화가 사람을 살리는 살림의 문화가 아니라 죽음의 문화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우리 사람 사이에 이념을 소유하고서 이 이념 때문에 상대를 정죄하고 죽입니다. 개인주의와 이기주의와 인본주의는 사람을 살리는 데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자기 배를 배부르게 하는 것, 자기를 살찌우는 일, 자기의 가족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특별히 돈이면 다 된다는 삐뚤어진 사고방식은 물 때문에 그 땅이 유산을 시킨다라는 말이 맞음을 우리에게 실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믿는 우리들이 먼저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입니다. 변화, 이것은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의 문제요, 우리 아름다운 교회의 문제요, 이 시대의 문제요, 저의 문제가 바로 변화되어야 함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엘리사 시대의 변화의 기적은 어떻게 일어나게 된 것입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찬찬하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엘리사가 선지자가 되고 난 후에 첫 번째 경험한 기적이 오늘 11절부터 14절 말씀에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는데 한 사람은 엘리야이고 다른 한 사람은 엘리사 제자입니다. 서로 대화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불수레와 불말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불수레와 불말이 엘리야와 엘리사 사이에 쑥 들어와서 두 사람을 갈라 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해오리 바람을 타고 엘리사가 보는 앞에서 하늘로 들려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엘리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보고 소리를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그렇게 부르짖는 그 소리가 끝나자마자 해리바람을 타고 올라가던 엘리야 선지자가 다시 보이지 아니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 앞에 엘리야 서성의 겉옷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서성을 떠나보내고 겉옷 하나만 엘리사가 가지고 있습니다. 겉옷을 가지고 불평하면서 요단강의 물을 내리치면서 엘리사가 이렇게 불평을 합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십니까? 왜 내가 보는 앞에서 우리 스승이 죽어야 한단 말입니까? 라고 엘리사가 불평하면서 그 엘리야의 겉옷으로 요단강, 범람하는 요단강을 내리치니까 요단강이 갈라진 거예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갈라진 요단강 사이로 엘리사가 건너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엘리사가 선지자가 되고 난 이후에 처음 경험한 기적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대단한 선지자이기 때문에 왜 대단합니까? 아합과 이세벨 시대에 엘리야가 한번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하늘문이 닫혀서 비와 이슬이 전혀 오지 않는 거예요. 가장 악독한 아합과 1대1로 맞짱을 뜰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엘리야였습니다. 엘리야를 존경하는 얼마나 많은 제자들이 있었겠습니까? 선지자의 생도들이 이 광경을 멀리서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백성들이 모세를 더 존경하겠습니까? 모세의 시종이었던 여호수아를 더 존경하겠습니까? 백성들이 엘리야를 더 존경하겠습니까? 아니면 엘리사를 더 존경하겠습니까? 지금 엘리사는 엘리야에 비하면 신발끈 풀기도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는 지금 아직 생도들에게, 제자들에게 전적인 신임을 받지 얻지를 못했습니다. 두 번째, 그 이야기가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에서 나와 있습니다. 지금 엘리야가 해리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고 위에서 엘리야의 겉옷 하나가 떨어졌는데 그 겉옷을 가지고 불평하면서 요단강을 내리치니까 요단강이 갈라지는 광경을 선지자의 생도들이 멀리서 보았던 거예요. 15절 말씀입니다.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엘리사를 자기의 스승으로, 선지자로 모시기로 그들이 작정을 합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갑자기 엘리야 선지자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그 생도들 가운데서 이런 의심이 들었습니다. 당신의 종들 가운데, 당신의 제자들 가운데 용감한 50명이 있으니 제가 간청합니다.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 엘리야의 시신을 찾게 해 주십시오.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회리바람으로 몰고 가다가 어느 산 어느 골짜기에 엘리야의 시신이 있을까 하나이다. 그때 엘리사가 아니, 하나님이 하늘로 엘리야 선지자를 들이 올렸는데 어떻게 시신이 있을 수 있단 말이냐? 16절 하반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보내지 말라, 50명을 보내지 말라 하였지만 무리가 엘리사 선지자가 부끄러울 정도로 강청합니다. 아니, 스승님을 사랑하지 않는단 말씀입니까? 스승님의 시체를 우리 50명이 찾겠다는데 왜 우리를 보내주지 않습니까? 라고 강청하니까 엘리사가 그러면 50명을 보내라. 그들이 50명을 보냈더니 사흘 동안을 골짜기에서 엘리야 선지자의 시신을 찾되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키우다 보면 이 길이 분명히 옳은 길인데, 교인들을 양육하다 보면 이 길이 분명히 옳은 길인데 이 길을 가라 그러면 자녀들이 특별히 죽으라고 말을 안 듣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죠? 그럴 때 있잖아요. 그들에게 실수할 기회를 주십시오. 그들에게 실패할 기회를 주십시오. 그 자녀들이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 부모님을, 지도자를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여리고라는 지역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다시 엘리사에게
돌아왔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그들에게 말을 합니다. 내가 시신 찾아서 가지 말라고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라고 그들을 책망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스토리가 벌어집니다. 지금부터 하는 이 본문이 엘리사가 선지자가 되고 난 후 두 번째의 기적입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와서 말을 합니다. 선지자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여리고 성읍은 원래 가나안 땅의 첫 가문 아닙니까? 위치는 매우 아름답고 좋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 여리고성에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이 땅이 모든 생명을 유산시키는 땅입니다. 그렇게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엘리사가 그 무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새 그릇을 준비하라. 이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서 내게로 가져오라. 그랬더니 여러분, 물이 독이 있어서 생명을 죽이는 물인데 그 물에 소금을 던져 넣는다고 한들 그 물이 단물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상식적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온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집에서 포도주가 없을 때 항아리를 보시고서 종들에게 명령합니다. 아구까지 물을 채우라. 그렇게 해서 퍼주어라. 여러분, 포도주가 없는데 물을 채워가지고 떠주면 물이 포도주가 되겠습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가져와서 그 소금을 엘리사가 물 근원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리고 말로서 선포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할렐루야, 내가 이 물을 고칠 것이다가 아닙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부터는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할렐루야.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같이 고쳐져서 오늘까지 모든 사람에게 증거가 되었더라. 무리가 모여와서 엘리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이 여리고 성읍은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빠서 이 땅이 생명체들을 유산시킵니다. 큰일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여호수아 6장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아멘. 여리고성의 저주 이후 여리고성 모든 땅과 물이 황폐케 되어서 생명을 살리지 못하는 물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여러분과 저는 저주받은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엘리사가 말을 합니다.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엘리사가 말합니다. 새 그릇이 필요합니다. 소금을 담아서 세상으로 나아가면 안 됩니다. 내게로, 선지자에게로, 하나님께로 가져오라 하였더니 그들이 곧 순종하였습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물 근원, 그 문제 있는 물 가운데로 나아갔습니다. 그 문제 있는 그 물, 생명의 근원 거기에다가
소금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할렐루야, 하나님이 고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할렐루야. 제자들이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엘리사 선지자를 신뢰하게 되었다. 그것이 22절 말씀입니다.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두 번째 기적으로 말미암아 엘리사 선지자가 엘리야 선지자처럼 모든 선지자의 생도들에게 신뢰를 얻게 된 것입니다. 누가 신뢰를 얻게 주었습니까? 엘리사의 능력입니까? 아닙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무엇입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분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여러분의 기업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에게서 신뢰를 얻게 하신다.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나에게 한번 적용해 보십시다. 엘리사에게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엘리사가 말하는 것, 선지자의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삶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것 없습니다.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전가하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서 실천하려고 발부동치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새 그릇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이 사용하지 않는 새 그릇입니다. 이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서 하나님께로 가져와야 됩니다. 세상으로 가져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순종은 적시하는 것이지 미루는 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문제가 있으면 문제 가운데에 직면해야지 문제를 회피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소금을 그 가운데 던졌습니다. 이것은요, 역대하 13장 5절 말씀 보면 이 소금이 어떤 의미인지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한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아멘. 그러니까 소금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 자손들에게 주실 축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졌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라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사처럼 선포해야만 합니다. 어떻게 선포합니까?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아멘. 고칠 것이니가 아닙니다. 내가 이 물을 이미 고쳤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고 구하는 것입니다. 구하면 이미 우리에게 응답이 와 있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2020년을 시작하면서 이 9가지를 또 읽고 또 읽으면서 여러분 신비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첫째,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라. 둘째, 새 그릇,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그릇을 준비하라. 셋째, 하나님께로 새 그릇을 가져오라. 넷째, 적극적으로 순종하라. 다섯째, 문제 가운데 직면하라. 여섯째,
소금 언약을 알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라. 7번째, 믿음으로 선포하라. 8번째, 응답하실 줄 믿어라. 9번째, 믿음의 증거를 제자들에게 보여주라.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2020년을 시작하면서 이 세상에는 문제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 문제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모두에게는 다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문제 있는 우리들에게, 문제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시간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물 근원으로 나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물을 고쳐야만 합니다. 내가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고쳐주심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죽어있는 물, 이 물을 생명의 물로 고칠 수 있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사업과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죽음의 이 여리고를 생명의 열매를 맺는 여리고로 변화시켜 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부터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적은 것 하나부터 고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술 먹는 사람, 술 끊을 수 있게 하시고, 담배에 인이 박힌 사람, 담배에 끊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세상 욕심에 찌들려 있는 사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이제는 하늘을 바라보고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